2020년도 첫 수행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실 그때는 안 했어요. 오늘 한 명이나 올라가 혹시라도 누가 오실라나 아니면 뭐 방송하고서는 그냥 가면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일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고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몸에서 기쁨으로 놀라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리라. 그가 이제 후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이거리로다. 일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제대로 이루셨다. 내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뜨시고 멋이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 군사 그분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수가 잘못돼 있다가 스스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1월 4일이 되었더라고요. 공동신 예배가 어제 드린 것 같아요. 벌써 4일이 금방 지나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뭐 시간이 빨리 가냐고 어제 막 준비한 것 같은데 무시없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새해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뭐라고 부르시냐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 본문의 구절의 내용을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가브리엘 천사를 앞에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습하게 된다는 고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그 와중에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사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사실은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것을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문안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때 마리아는 뭐 이미 배가 엄청나게 나오거나 막 임신을 막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이 습해 고지에 대한 너 임신하게 될 것이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사실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고 여자였고 솔직히 많은 학생들이 생각해 봤을 때 마리아가 이제 1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 후반이나 고3이나 대학생 1학년 정도 많아야 그 정도 될 만한 이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신 소식을 듣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족이었던 이제 가장 어른 후반이 되는 엘리사벳을 칭찬하고 축가로 받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를 축가를 가는 가운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은 이미 그 뱃속에 있던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미리 앞에서 서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후에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누구한테 침례를 받으시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만남, 성령의 사역에 어떠한 쉽게 말하면 곡선이나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주는 교훈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사람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41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엘리사벳은 문화로 온다고 했을 때 이미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면 그런 인물들의 만남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요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켰고 이 둘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도록 준비되어지는 어떠한 터를 다지는 중에 하나가 되어진 것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누가 만나게 되어집니까?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의 불을 준비되어지는 불이 준비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만납니까? 루디아와 바울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나면 단지 그냥 만남이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태를 봐도 베드로와 바울과 루디아 이 관계가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늘 만남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령의 사람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곳을 이루는 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놀라운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열매들을 거둬지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만남은요, 그냥 세상의 만남이 아니라 축복의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요,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기 바쁩니다. 남들을 깎아내리기가 너무 바쁘고 내가 돋보여만 그것이 아름다운 모임, 좋은 모임, 즐거운 모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축복하고 높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신학교의 목적 모임이 이제 곧 시작되어질 텐데 서로 높여주고 축복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늘 축복의 입에 달고 있는 저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그 복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고 성령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세상의 복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제가 본 것은 성령의 사람들을 서로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사벳이 사실 학렬도로 본다면 나이도 훨씬 많았고 가족 관계에서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어머니라고 오히려 높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만남이었다. 그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만유의 주인 대신을 엘리사벳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었느냐,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높아서 높여준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높여주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녀를 높여준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높임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은혜가 너무 크게 가까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리더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비천하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세상의 주인은 낮을 수 있어도 반드시 그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떻게 된다고? 아니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한 존재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별로 볼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평생토록 기록되어지는 성령의 영원토록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느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 민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엘리사벳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6개월에서 7개월 되면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물론 어떤 타이밍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운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무난한 소리가 들렸을 때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다라는 표현이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런 영적인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영적인 식센스가 발동된다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 날 일을 어느 정도 금지하게 되어지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거다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보호와 인도와 영적인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론의 성도님들의 영광으로 축복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치 쇠가 자석을 끌어올리듯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냥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안에 사는 영적인 것들이 끊을 수 있는 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마리아의 찬양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46절부터 52절까지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의 찬양이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는 자신의 관련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있는데 이걸 시탐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마리아는 겸손의 찬양을 드렸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찬양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찬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혼전 임신이 너무 좀 흔해져서 사실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고대 운동에서의 혼전 임신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왜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요거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요거는 외도를 했다는 것도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고대 사회의 풍조를 본다면 그녀는 정숙하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빨리 결혼하지 않으면 그녀 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숨죽여서 두려워하며 사실을 떨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을 축복하러 고난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준비되어진 임신을 해도 사실은 두렵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크시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했다라는 것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들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 집중할 때 환경을 극복하고 진정한 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나오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따를 소리라.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건데 마리아는 자신의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있는 자라고 자신을 느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의 놀라움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환경에 주저앉고 낙망을 하게 되어지느냐 이유는 저는 한 가지로 생각되어집니다. 성령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안에 머무를 때는 두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잃게 되어지면 수시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고 점점 자존감은 낮아지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마리아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줄 복을 기대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요 단순하게 아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는 부분이 우리 49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들어보면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자신에게 임팩트 하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쓰시는가 묵상하면서 갑자기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정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존자이며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주종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려먹으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높은 말을 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을 부려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다 원해요 라고 마치 아이가 땡깡 부듯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절대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의 교만함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주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자를 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부자를 빚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실 마리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높여주고 세상의 불의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처녀로 임신하게 된 그분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기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임을 그는 사실은 선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왜 나의 이 모든 것들, 가정들을 이렇게 만드나요? 내 기업과 사업을 왜 망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나요? 라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는데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인정할 수 있는 저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으로 알려진 본문이라서 아름다운 찬양처럼 불려질 노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왜 이런 찬양을 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고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깨닫게 되어진 것은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다윗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찬양했을까? 왜 환난 가운데 찬양을 하라고 할까? 고민하게 되어졌을 때 깨닫게 되어진 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것을 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봤을 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와 긍휼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임신했다고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찬양을 했어요. 또 뭐 했습니까? 공의를 구했어요.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법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줘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어주려고 사실은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률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상황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상황이 왔어요?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힘들수록 찬양하십시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당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단지 기도라고 해서 내가 앉아서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벽도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간을 이게 될 수 있는 신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양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읽었을 때는 그냥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 찬양했던 것 정도밖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했을 때 깨닫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만남이 있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깨닫게 되어진 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어려울수록 찬양을 해야 됨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원의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일어날 수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 말씀으로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